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보니까 승리하는 신앙이 있고요, 때로는 어떤 신앙이 있어요? 실패하는 신앙도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승리하는 신앙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패배하는 신앙도 있어요. 참 슬프게도 어중간한 건 없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둘이 뭉실해서 중간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은 승리하든 아니면 실패하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용용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3명의 아이들, 또 우리 교회 학생 어린이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건 패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저희가 송산 전원교회하고 풋살 있지만 뭐 저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 또 다른 것, 뭐 직장 뭐 괜찮아요. 좀 돈 못 벌면 어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좀 패배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신앙만큼은 패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우리가 다 용납하더라도 신앙만큼은 승리하셔야 돼요. 왜 승리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하늘나라 가려고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건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학생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 뭐 또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 일은 제가 보니까 다 그까짓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실패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용교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는 내가 딱 한 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우리 용용교회 100여 분이 계시지만 내가 딱 한 분만을 위해서, 그 한 분이 여러분 각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 뭐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리스의 수학학자입니다.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유언 같은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뭐가 될 거라고요? 숫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뭐라고요? 숫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숫자가 많은 게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다 무슨 싸움이에요? 수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리 있다.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힘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숫자예요. 수입니다. 수. 쪽수라는 거 있잖아요. 쪽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하게 이 피타고라스의 말을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세상은 수가 많은 것이 지배할 줄 알았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이죠. 여러분, 사사기 6장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뭐 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간이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간이 작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밀을 수확할 때는 포도주 틀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보니까 아주 몰래 밀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수확철만 되면 다 와서 뭐예요?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는 뭐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저희 할아버지도 그래서 돌아가셨대요. 화병으로. 지금 기드온이 그런 것 같아요. 미디안 사람들을 숨어서 뭐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요. 솔직히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 어디 큰 게 있습니까? 큰 모습이 어디 있어요? 숨어서 타작하고 있고,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뭐라고요?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그의 하는 모습은 크지 않아요, 그죠? 숨어서 하고 있어요. 간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가 큰 용사예요? 무엇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왜 그가 큰 용사인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가 잘나서 큰 사람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 큰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와 함께 있느냐가 그 사람이 큰 용사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떤 신앙이에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신앙을. 여러분이 기드온이 이 음성을 듣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말씀대로 그가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 저도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목에 힘을 주고 설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뭐 했다고요?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한 번 설교했는데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이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한 100번 이상 했는데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기드온은 나팔 한 번 불었는데 몇 명이 모였어요? 그 위기의 때에 32,000명.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 모였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같으면 뭐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뭐하다고요?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스려 뭐한다고요?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자긍한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파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영광스럽다, 자랑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32,000명을 통해서 기드온을 무찌르면 사람들이 누가 했다 그런다고요? 내가 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어.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했어. 우리가. 아마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부흥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혹시라도 그럴까 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수가 뭐하다고요? 32,000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미디안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3만 5천원이에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많은 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위대한 이유는 저 같으면 하나님께 반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적군을 보십시오. 적군은 몇 명, 얼마라고요?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 우리보다 만 이상이 많은 거예요. 그잖아요. 10만이 많은 겁니다. 10만이. 우리는 고작 3만 2천인데 이게 많다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돌려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에요? 22,000명이 떠납니다.
그리고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아요. 게임이 됩니까? 이게 10,000명 갖고. 적군은 수를 세하지 않았을 때 적군은 얼만큼 많다고요?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2,000이 떠나가고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10,000밖에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의기소침했을 텐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직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갈지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뭐 다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얼마예요? 그날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꼭 요맘때예요. 오늘이 2월 22일이잖아요. 제가 23일 날 입대했거든요. 입대했는데 군에 갔더니 포항을 딱 갔더니 글쎄 저는 이제 큰맘 먹고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날 입대를 한 건데 갔더니 조교들이 딱 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부모님 손잡고 집에 갈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죠. 왜 안 가고 싶습니까? 다 떠나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는 엄청날 줄 알았더니 뭐 엄청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뭐가 밀려와요? 공포심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과 같이 왔던 친구들이요 하나둘씩 막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갔어요. 왜 못 갔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군대에 간다고 하니까 동네 어머님들이 군생활 잘하고 오라고 이렇게 10,000원씩 그 당시 이렇게 저렇게 주셨어요. 그걸 안 받았으면 갈 텐데 그걸 받은 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목요일 날 입대하면 일요일까지는 가입소 기간이라 해서 뭐라 그러냐면 계속 신체 검사 받거든요. 신체 검사 받는데도 갈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리도 깎았고 돈도 받고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이렇게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제가 훈련 받을 때 이제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이제 스냅 사진을 막 찍어요. 훈련 받으면 이제는 전시하려고 스냅 사진 찍는데 하필 이 사진에 제가 나온 겁니다. 여기 접니다. 여기 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저희 선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진을 보니까 다른 애들은 보트를 다 엉뚱하게 맸는데 너 하나 잘 맸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앞 사람은 머리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숙여져 있잖아요. 저 뒷사람은 서 있고 다 제가 어쨌거나 정말 어려운 군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중요한 건 저 역시 뭐 했다고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저는 못 갔어요. 용기 때문에 못 간 건 아닙니다. 저는 두려워서 못 갔어요. 어르신들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창피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다 갔어요. 여러분 그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그것도 뭐하다고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여러분 그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에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거 뭐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그럼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니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뭐라고요? 300명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그것도 많으니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엔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 사람들 뭐라고요? 훈련을 해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루 종일 뺑뺑이 돌았겠죠. 그러니까 사람 갈증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데려갔어요?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 가운데
300명만 어떻게 물을 마셔요? 300명만. 300명만 앞에를 주시하면서 떠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의 특징이 뭐냐?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이 300명의 특징이 뭐냐? 뭘까요? 이 300명의 특징이. 여러분, 이 부조와 선지자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저는 예언의 이 글들을 읽으면서 이런 영감적인 책이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첫 번째, 여러분 300명의 이들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이 돈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돈독하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신앙이 돈독했대요. 사업을 잘한 게 아니고요, 신앙이 돈독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품성의 특질은 목적의 단일성에 있다. 이 목적의 단일성이 뭐냐? 보세요. 목적의 단일성이란 세속적인 감화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굽힐 줄 모르는 결단력,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300명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목표는 어디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거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준은 어디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행정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세속적인 감화에 뭐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300명도 막 갈 때 어땠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같이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안 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돈독하고 세속적인 감화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의 표준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뭐하지 않아요? 목표로 삼지 않는 것. 이 위대함입니다. 위대함. 여러분, 예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하세요. 참된 신앙이란 뭐냐? 참된 신앙이란 그대의 실제 생활에, 오늘 우리의 실제 생활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으세요? 그럼 다행이에요. 정말 큰일입니다. 말씀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대의 신앙 고백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뭐하지 않을 때,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별 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의 두 번째는 특징이 뭘까요? 두 번째 특징. 여러분, 이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상 숭배가. 솔직히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에 우상 숭배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 우상 숭배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금송아지나 이방신의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의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몇 사람, 이 300명의 이런 사람, 신앙이 돈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요, 오늘 내 잘못일 수 있어요. 그런 나 하나가 없기 때문에. 보십시오.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공은 뭐라 생각할까? 어떤 수적인 것, 계산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하실 수 있다. 확실합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300명의 이 사람들은 이 품성 자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나에 달려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뭐 한다고요? 전진해야 한다. 맞습니다. 군병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오늘 몇 명이냐?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용현교회에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 명이냐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있었을 때죠. 2년이 지났을 때 일이 생겨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요? 2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이때가 블레셋과의 전투할 때입니다. 사울이 모으니까 몇 명이 왔어요? 많은 사람이 온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왜냐하면 돌아간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사울이 그 중에 3,000명을 택해요. 3,000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2,000명 데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줘서 전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도 다 겁을 먹고 뭐 했어요? 선택된 300명도 다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몇 명 남아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에요?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00명.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은데 무엇보다 많아요? 그렇죠. 기드온보다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드온은 몇 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32,000명 중에 300명이 남았잖아요. 이걸 플러스로 환산하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2,000에 300 몇 프로일까요? 100분율하면 0.96%입니다. 0.94%. 1%가 안 돼요. 1%가. 32,000명 중에 300명이 남았으면 0.64%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1%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3,000명 가운데 600명은 몇 프로죠? 20%예요. 20%. 엄청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기드온과 달랐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울이 결국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울이 죽은 곳이 사울이 블레셋과 결국은 전투에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죽은 곳은 130년에서 150년 전에 기드온이 승리한 곳에서 죽어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모여 이스라엘 평야의 북쪽 변두리에 있는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한편 사울과 그의 군대는 몇 마일 떨어진 그 평야의 남쪽 변경에 있는 길보아 산 기슭에 뭐 했어요? 진을 쳤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의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 대군을 패배시킨 그곳이 어디예요? 이 평야. 그 평야입니다. 같은 평야에서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뭐 했고요? 승리하고. 슬프게도 사울은 600명, 이때는 600명이 아니죠. 더 많은 군사들 데리고 뭐 했어요? 패배하고 본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간 사람들을 얘기해요. 돌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다는 겁니다. 까다롭게 방식만 따지는 형식적인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막 싸우려고 할 때, 보십시오. 막 싸우려고 할 때 주께서 그에게 주신
지시손에 빈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부는 300명의 군사와 함께 나가 적을 맞으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했을 때 모순과 혼란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300명이 아닌 그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갔다고 하면 전쟁해야 그때 그들이 뭐 할 거라고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모순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3만 5천 명이잖아요. 300명 환율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산하면 몇 프로일까요? 0.22%밖에 안 돼요. 0.22%. 0.2%가 몇 프로를? 14만 5천 명을 뭐 했어요? 이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펄쩍 뛰면서 반항하고 결정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것이며,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수반되는 모순과 위험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장시간 뭐 했을 거라고요? 장시간 논쟁을. 그러니까 논쟁 벌이다 보면 뭐 전쟁 어떻게 합니까?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쟁을 벌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죠,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판단이에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런 식의 모든 활동은 아주 완전히 우스운 짓이요, 불합리하게 짝이 없는 노릇이라고 선언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13만 5천 대 300은 한 사람이 몇 명을 무찔러야 되는지 아시죠? 몇 명 무찔러야 될까요? 450명입니다. 한 사람 대 1대 450.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판단했을 때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얘기하면 안 되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도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신앙한다고, 이런 식으로. 뭐 우리 신앙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거나 계산적인 방법이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이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나 그의 군대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그들이 한 일이야말로 참으로 뭐라고요? 맞아요, 비과학적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큰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찌르든가요? 뭘로? 뭐 전쟁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주일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뭐밖에 없어요? 나팔 한 번 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어요?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비과학적이죠. 모순투성이죠,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세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300명의 이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누가 행하신다고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어떤 큰 책임을 맡아 성공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어떤 그런 상태에서 큰 책임을 맡았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쓰실 인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십시오, 세상 사람이 위대하고 재능이 있다고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자들을 택하시지 않는 이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택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택하신다는 거예요? 좀 모자르지만, 좀 가진 게 없지만, 모르겠어요, 좀 못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용기가 없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뭐하다면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도 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하나님의 권고 없이도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마치 기드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인과 싸울 때 필요했던 것처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할 때에도 뭐라고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승리하는 신앙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처럼 모본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을 할 때도 뭐라고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듭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 백성들을 당신께 대한 신앙, 즉 모든 이급한 때에 당신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신뢰심을 갖게 하시고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저는 이 말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떠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완전한 어떤 제도라 할지라도 뭘 끝날 거라고요? 실패로 끝날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계획해낸 그 모든 것들, 그게 뭐 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결국 뭘로 끝난다고요?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장 전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가장 전망이 없는 방법, 아마 그게 우리에게 유혹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뭐 할 거라고요? 성공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라면 그 방법은 뭐 할 거라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방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면 좋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읍시다. 내 판단, 내 계획, 내 경험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늘 내 신앙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린 다윗은 말하죠. 뭐라고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영적 대쟁투에 싸우고 있어요.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300명의 군사의 무기가 뭐였죠? 여러분, 1대 450이면 적어도 소총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총? 근데 그들의 무기는 뭡니까? 칼이에요? 창입니까? 살상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항아리에 횃불에 나팔, 그게 무기입니까? 뭡니까? 김장당구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도 어떤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 한다고요? 붙이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같은 말씀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고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 명이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 0.94%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0.1%가 아닌 0.94%의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99.06%는 다 가버렸어요.
1%가 아닙니다. 1%가 안 돼요.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 프로만 남았어요? 0.94%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은 다수가 아니라 적을지라도 0.94%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셔서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